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여기 함께 서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태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어떤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였는데 한 그 포도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새를 그 농부들에게 주고 갑니다. 잘 농작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이 새를 받으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이렇게 보냈더니 때려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새를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내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때려서 보내고 보냈는데 또 때려서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아들 주인까지 때려서 죽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 아들을 때려서 죽이면 이 포도원 밭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 비유는 지금 우리들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비유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놓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생각되어서 곤란한 질문들을 와서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신 뭐가 옳습니까? 유대인이 그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동전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 누구의 그림이 들어가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칠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죽고 맙니다. 그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이 형수와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또 죽게 돼요. 그러면 셋째가 결혼을 또 하고, 넷째가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다 했는데 일곱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는 이거를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렇게 곤란한 질문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부활하면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어떤 질문, 곤란한 책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 서기관은 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분에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늘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어떤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율법 중에 그거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29절, 30절,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으로 압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의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진리를, 말씀을, 율법을 깨틀고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그 서기관이 지금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이 대답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한 거죠, 서기관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멀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밖에 있다란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가까이만 있는 거지. 가까이 있지만 아직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습니까? 건물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이거 헷갈리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은 혼란스럽지 않대요. 명확하답니다. 분명히 드러난답니다. 누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지 그걸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가? 이게 이 혼란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임신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주 정도 지나면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성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몸의 신체 반응을 통해서 혹 이렇게 가끔 가다가 모르는 여성분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한 20주 지나면 모를까요? 내 안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20주 지나면 모를까요? 그때도 모른다고 쳐요. 이게 좀 감각이 좀 떨어져서 내가 모른다고 쳐요. 그럼 만삭이 돼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데 내 안에 내 안에 아기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간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지금 왜 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멀리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럼 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창녀인 사람들, 세리, 매국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좀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멀찌건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직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 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까이 있기는 있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이게 충격이었을지 몰라요. 왜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도다,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흉내만 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겠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이 그냥 이 사람 손잡고 나도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뜰 중앙에 서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요? 자신은 떳떳해요. 뭐가 떳떳해요? 예배도 매일 드렸고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요, 11조도 잘 드렸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가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구석에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뭐 탕자의 비유는 안 그렇습니까? 그 집에 남아있던 첫째 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거를 주님은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수고할지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럼 맛집 가면 줄 대기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번호표를 막 뽑아요. 번호표를 뽑았는데 이제 내 순서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 한 뭐 5번, 3번 요 정도만 지나면
내가 들어가요. 근데 딱 오늘 그 재료가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딱 끊어져요. 한 두세 명 남겨놓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세 명 남겨놓고 못 들어간 나나 제 뒤에 한 10명 서 있었는데 맨 끝에 10번째 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못 들어간 건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요 앞에 서 있든 뒤에 서 있든 못 들어간 건 똑같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정하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어쩌면 오늘 이 서기관은요, 바리새인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찾았던 사람인데 적어도 이 서기관은 그래도 성경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맞지, 그게 옳지, 이렇게까지는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뿐이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정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굴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성경 통독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정말 홀리하게 거룩하게 잘 드려요.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된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서기관은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주님,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걸 질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서기관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요. 교회 문화도 너무 잘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해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거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다, 넌더리를 치는 사람이 혹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childi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숙하다, 유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숙하고 유치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하고 또는 유치해져라 이런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 못 들어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빠의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냥 달려 들어가요. 내가 아빠한테 뛰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가요. 왜? 아빠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확인이 되면 그분에게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지 말라는 겁니다. 견주어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 세례와 같이 나같이 이런 죄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부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나 개인 문제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못 들어갈 수 있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같이 오랫동안 그런 종교적 삶에 익숙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기 전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질문 하나만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음욕하는 자, 또는 도둑질하는 자, 정말 인생의 쓰레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신 나라예요. 어떤 조건,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적 열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만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세울 것 없어도 돼요. 자랑할 것 없어도 돼요. 그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성경을 살려고도 읽긴 하지만 말씀 선포를 하려고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20년 전, 30년 전과는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알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현장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이거와 별개로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참 부족하더라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씀 잘 하시네요. 성경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되고, 정말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 중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는 사랑의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알게끔,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냥 가까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제가 맞습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고, 예배드리니 괜찮다고 생각했고,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기관처럼 말씀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스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자격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 붙들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 사람이 아버지 옛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만 머무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